사시면서 항상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사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내 안에 더 갈등이 생기고 또 내가 참 모순된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고백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모순과 갈등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보 앞에다가 여백이 없어서 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다 이렇게 더 붙여줍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의 갈등과 나의 모순과 갈등. 네. 여러분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이 칡나무와 또 등나무는 덩쿨 식물인데 이 덩쿨을 뻗쳐서 자라나는데 칡나무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덩쿨을 감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이 나무를 쌓아 올라갈 때 이것이 서로 방향이 달라, 서로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얽히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불순종하지요, 거역하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또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입니다. 창 모자, 그 다음에 방패 순자입니다. 옛날 중국의 고사 가운데 한비자의 난세편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저작거리의 시장통에서 한 상인이 좌판을 벌여놨는데 한쪽에는 창을 팔고 한쪽에는 창을 쭉 늘어놓고 한쪽에는 방패를 쭉 쌓아놓고 이 사람이 호객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한 창이기 때문에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편에서 방패를 들고,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가장 강한 쇠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패를 뚫을 창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구경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이 장사꾼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서 그렇게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지만은 또 반면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그 시험과 유혹과 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북 대화를 시작하고 북미 간의 회담을 앞두고
자, 비핵화, 자, 남북 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이를 위해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를 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또 이제 평화회담을 한다라고 할 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합의했는데 이제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그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큰 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행위, 내 생각, 내 모든 내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이렇게를 점검해 보니까 그 디테일에 실패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자구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너까지 무슨 신앙을,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제가 올해로 목사된 지 33년이 되었고 또 나이도 이제는 인생을 그만큼 살아서 60 중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 사람 앞에 어떤 유혹도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올곧게 바르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큰 명제, 그 큰 틀. 그러나 정작 제가 저를 볼 때, 제 삶을 볼 때 제 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저를 볼 때에 그럴 때 참 나는 모순된 자구나.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 행위로는 내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 역시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로서 정말 완벽한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성도로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그런 갈등을 그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율배반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1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모두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선함이라고, 그렇게 참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정작 내 현실을 보니까는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자다, 나는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할까? 이 안타까움과 탄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죠.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 조항이 613개의 조항입니다. 613개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지만 의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수고를 하면 할수록,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은 죄악된 자신의 모습밖에 발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으나 그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네.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의 법이 그냥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고, 자, 이것에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 탄식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아주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까? 율법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어도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진정한 영적인 각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서부터 21절 2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을.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소원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다라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 왔으니까 율법 지키지 말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어린 아기들을 목욕을 시킬 때에 이 목욕통에다 놓고 아기들을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물을 버릴 때에, 이 물을 버릴 때는 아기를 꺼내 놓고 물을 버려야 되는데, 이 물이 더러웠으니까 같이 버리면서 아기까지 함께 던져버리는 이러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자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조건이 폐기되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현실은 내가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정반대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작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전혀 판이한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17절. 자,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내 지체가 한 사망의 법에 다른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우리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거듭남이, 우리가 중생함이,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며,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내 육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은 여전히 육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 이 니고데모는 노인인지라 내가 노인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죄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쓴다. 우리의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고. 죄의 작업장. 내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일하는 공장이 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몸이. 예. 여러분, 이 죄는 우리 몸에 어떨 때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방문자도 손님도 아니라 무단 침입자가 되어서 무단으로 거주하는 이러한 이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세도 내지 않냐고, 렌트비도 안 내고 그냥 내가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무단으로 차지하고 사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악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혹은 마귀라고 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지만은 이빌이라고 하는 EVIL은, 그것은 거꾸로 돌리면은 LIV입니다. 리브가 거꾸로 말하면 이빌이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육신의 삶 자체가 이렇게 악한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정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늘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아니요. 물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성령이 다스리십니까? 항상 성령이 다스리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의 법이 을 섬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시작.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위대한 대사도라 할지라도 중생한 그의 마음의 한편에는 여전히 죄가 이끌어가는 그 원리의 죄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 이 몸이 두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마음의 싸움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 두 법이 싸울 때 내 지체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지체의 법에서 그 싸울 때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적기 전에 이미 5장, 6장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17장으로 와서는 왜 이 말씀을, 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시 나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로마서 아까 읽으신 말씀에 6장 6절 말씀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죄에 종노릇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14절 말씀에는 다시 죄에게 팔려간다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면 구원받은 것도 취소되고,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냐,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을 보니 나는 죄 아래 팔려갔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그 죄의 유혹에 팔려가는 이 육신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시 죄의 종이 되어 간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분명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죄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나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냐,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적인 그런 자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의 묘사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꼴이 예수 믿기 전에 다를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예요. 단식이에요, 단식.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며 돌아갑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시작.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여기에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라고 그러면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가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그 구원의 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구원과는 멀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 내 모습을 보니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납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여러분,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처절한 외침, 절규입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면모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율법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반듯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내 안에 습성으로 묻어있는 이 죄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도, 당장 돌아가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도대체 내 영이냐 아니면 내 몸이냐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이런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졌겠어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바울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졌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그가 탄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나는 어떤 수준일까요? 어떤 정도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탄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영광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는 얼마나 내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으로 내가 발견되어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가 이전에도 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성전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거짓된 자요. 내가 입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실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거하면서 나는 또 한편에서는 내 입으로 하지 못할 말, 거짓된 말,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토해냈냐 이 말이거든요.
목사가 아름다운 설교를 합니다. 은혜스러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강단에 내려가서는, 집에 가서는, 저 뒤에 골목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 만나서는 여전히 운전을 하다가도 끼어드는 차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말해요. 예? 이런 모습들이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좀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면은, 그러면 분노가 치솟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기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면 발견하게 될수록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이것을 도무지 쫓아낼 수도 없고 이것을 끌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가 어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을까 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비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설 때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와 내가 몸부림치고 싸우다가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나를 볼 때, 너는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노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이후에도 구원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이 탄식의 자리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라 하는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턴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죄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한순간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다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의 문제, 네 죄의 문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시기에 여러분, 이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원한 이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내 삶의 의지가 다시금 주 앞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